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입니다. 첫째로 노하지 말라입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율법과 전통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주님의 생각을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은 살인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수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사람이 강조하는 형식이나 율법이 말씀 자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전통만 강조하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전통보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했다고 성경 통독을 했다고 과거에 주신 말씀만 되새김질하면 안 되죠. 옛사람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매일 규칙적으로 큐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살인을 형사재판 정도의 심판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걸리면 죄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살인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분노가 곧 살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법정은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죄가 있는지를 판가름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 행위보다 큰 죄가 분노라고 하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이 최초로 한 행동이 바로 살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살인이 있는 거죠.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죽이고 싶은 분노와 미움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인행위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살인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욕설까지 문제 삼습니다. 라가는 아람어로 텅 빈이라는 뜻인데 골빈 놈이라는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입니다. 미련한 놈은 원어로는 모래라고 하는데 바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대단한 욕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종교적인 종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욕설이라 할지라도 욕설 사용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낼 수 있죠. 분노와 사소한 욕설까지 제자에게는 살인행위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의 요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보라는 욕설에 대한 형벌은 얼마나 혹독한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감정 표현과 사소한 욕설까지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형제의 명예를 더럽히는 욕설이 살인보다 더한 죄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뱉는 욕설과 무시하는 말로 배우자와 자녀를 아프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나의 혀로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죽이진 않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형제나 자녀를 정죄하거나 열등감을 자극해서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화목하라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보시는 올바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죄가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가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 아벨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시기가 나서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살인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살인을 하면서 참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로 나를 합리화하고 행위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형제와 불편한 관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는 자신의 실책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형제와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재판 상황 비유로도 말합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헌금을 드릴 때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목해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와 사이가 불편하면 내 마음도 불편합니다. 아벨에 대한 시기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가 육적으로 잘 돼도 시기가 나고 영적으로 잘 돼도 시기가 나서 안색이 변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칭찬받는 아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죠. 양인지 곡식인지 예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나 따지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더 급하다고 하신 겁니다. 살인은 미움과 분노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행동이기에 죄의 소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급히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녀올 만큼 급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화해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할 죄가 있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급히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분을 내고 시기가 나고 미워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급히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옥에 갇혀서 점점 더 사람이 미워지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더 무서운 감옥에 갇히는 거죠. 어느 공동체나 갈등과 대립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서로 죄를 회개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이라고 사과 안 해도 알겠지 하고 넘어가면 더 큰 오해를 부르고 자칫 영원한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빨리 남김없이 해결해야 할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자존심과 변명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평생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지 말아야 하죠.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것에 자족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와 의견 대립을 하는 가족이나 지체와 급히 화해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율법은 간음 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취한 가르침은 간음 속으로 들어가 간음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정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 법정에서 유죄 판결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욕과 간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남녀가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성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인들이 만나서 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진짜 영적인 후손을 내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성의 신비한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죠. 성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많이 즐긴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 외에는 결혼하고도 성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염랑과 간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부간에 주신 이 기쁨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즐기는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성은 영적 후사를 낳고자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자 내 속의 음란을 찍어내고 내가 먼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의 순결을 지켜주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정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 행위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의 대상입니다. 간음을 직접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즐기는 내 속의 음욕은 이미 간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이 본질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간음이기 때문이죠. 육체적으로 순결하다고 해도 마음속에 태폐적인 생각과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결이 아닙니다. 순결은 남녀간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가운데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것은 성기에 대한 손상일 뿐이지 육체적 순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의 기준은 실제로 간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정욕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외적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오른 눈과 오른손을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면 반드시 약속도 주시죠.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은 신뢰와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꼭 신체 일부가 아니라도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죄의 도구가 된다면 가차없이 희생시키라는 뜻입니다. 눈은 음욕의 주요 경도이고 손은 죄악의 주요 수단이죠. 손으로 도둑질을 하는데 간음은 성적 도둑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범죄한 눈과 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 싶은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외적인 것을 아무리 빼내어 찍어버려도 속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손 자르는 것보다 눈 빼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로 인한 실족 아니겠습니까?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 정서를 써 주으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는 이혼을 허용하고 재혼까지도 허용합니다. 부정이란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을 말하죠. 여자에 쩔어서 살고 남자에 쩔어서 살고 술과 도박에 쩔어서 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혼해야 한다면 이혼 안 하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말씀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가서 죽게 될까봐 이혼 정서를 쓰게 한 것이죠. 이혼 정서는 여성을 보호하라는 여성 인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실을 주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밥을 태워도 내보내고 빨래를 못해도 내보내고 마음대로 내버렸던 것이죠.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죠. 일평생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깨닫는다면 쉽게 이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예쁘다고 하더라도 예쁜 것이 좋아서 결혼했다가 익숙해지니까 더 예쁜 새 여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멋있어서 결혼하면 그 외모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에 금방 새로운 매력에 눈을 팔게 됩니다. 예쁘고 잘생긴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격적인 성숙이 나오는 것처럼 외모가 아닌 내적인 것을 취할 때 성숙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음욕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돈과 외모와 지위를 가져다 놓고 영적 간음을 합니다. 나는 간음과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야가 다윗보다 행위로는 의로워도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죠. 다윗이 정직하지 못하고 흠이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모든 타락을 오픈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야보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을 행하고 음행의 연고가 있어도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애통하며 거룩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유익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인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마음의 음욕이 간음으로 가지 않도록 빼어버리고 찍어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공간과 시간, 인터넷 사용, 이성이 섞인 세상 모임을 버리기로 결단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형제의 명예를 더럽히는 욕설과 분노와 미움이 살인보다 더한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있고 내 자녀인데 나의 분노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미련하다고 저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느라 인생을 낭비하며 지옥불에서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혀로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죽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로 빚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가인처럼 제단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급히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평생 미움과 절망에 오게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와 애통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와도 화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간음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속의 음욕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아내를 두고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두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는 저의 음욕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음욕을 물리치기 위해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는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망설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형제를 정죄하는 우리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음욕을 품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형제라 자녀를 정죄하거나 열등감을 자극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음욕이 간음으로 가지 않도록 음란한 환경을 빼어버리고 찍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음란에 빠진 배우자, 자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오직 회개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로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